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신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귀를 좀 다른 때보다 더 쫑긋하게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삼위일체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큰 문제는 하나님은 몇 분인가라고 하는 문제가부터 제기가 되었어요. 실제로 우리 삼위일체는 기원 4세기에 이제 확정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리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핵심적인 교리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간 이 삼위일체는 이런 중심적인 교리고 핵심적인 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좀 혼란스럽다 그럴까요? 좀 불일치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게 교리가 뭔가 혼란되고 불일치되는 그런 교리로 이렇게 마치 좀 흐른 것 같아서 매우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을 이제 대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한 분이 맞습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근데 그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계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동시에 또 세 분으로 계세요. 뭐 또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뭔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그 신앙, 즉 종교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 뭐 불교적인 영향도 있고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또는 대체적으로 무속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한 분, 유일신 그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절대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게 좀 지배적인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1980년도를 이렇게 좀 넘어서면서 신학도 자꾸 좀 발전해 나가니까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아주 강력한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좀 제기되기 이제 시작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보통 가시면은 이제 삼일체론을 공부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세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 분인 것도 아니다. 또 그러면서 한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일하시는 세 가지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일하시는 분도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구별되신 세 분이 계시고 그 세 분들이 한 하나님 안에 하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나고 그리고 세 분, 즉 삼위는 각 위격 안에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또 세 분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덧붙인 말이 좀 이상해요.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는다. 삼위 하나라는데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이렇게 영원하시다. 각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각 위는 이렇게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본질 면에서 서로 월등하거나 열등하거나 우월함이 없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삼위일체는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히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라는 이제 결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이렇게 밝히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한 분이시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20장 넘어가면 이제 도마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도마의 사건 때 예수님이 이럴 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그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분명히 밝혀서 얘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나중에 아 그렇군요. 당신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바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밝히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가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사건을 아시잖아요. 땅을 팔았는데 좀 이렇게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 아나니아, 네가 어떻게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냐? 네가 지금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그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에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에 들으면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데 또 신약에 보면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즉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각 얘가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한 분이 세 분 이게 동시에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모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의 교리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교리다. 그러니까 사변적 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변적 교리라는 건 뭐예요?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교리가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신비주의에 어떤 속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물론 기독교도 신비의 요소들이 있지만은 신비주의는 금합니다.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전 이것을 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는요 모든 세상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점이 이 점인데, 그래서 그 기독교의 교리들을 신비성으로부터 할지라도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종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신비적인 그런 거 속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다른 종교처럼 그냥 신비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믿어.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그게 뭐 기독교 다른 종교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라는 것은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특징이거든요. 그만큼 다른 종교보다 초월하고 우월하고 맛있는 종교잖아요. 자랑스럽고 인격적인 종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우리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난제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 말하자면 그 당시 이제 제일 우리 그 장로교 신학대학으로서 가장 큰 이제 학교들이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로의 신학대학, 이게 가장 큰 이제 신학교 아닙니까? 교수들이 수준도 굉장히 높았던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 이제 총신대 신학대학의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이제
그 당시 그 차영배 교수라는 분이 이제 헤르만 바빙크의 수제자라고 읽었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쓴 그 개혁교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달았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도 신은 세 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1980년 넘어서 이런 분들에서 그런 주장이 나왔어요. 또 그리고 장로회 신학대학은 그 당시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분이 누구냐면 김명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말하자면 그 당시 말하자면 우리 신학 논문집으로 유명한 그다음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때 기고된 논문에 한해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오직 한 분, 오직 여호와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절대적으로 지배를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영향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하여튼 1980년대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일이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주장들을 나오고 나니까 일부 좀 약간 좀 덜 공부한 사람들이, 그럼 삼위일체 세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삼신론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면 삼신론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근거로 삼위일체를 비판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를 좀 아셔야 돼요. 삼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마, 비슈누, 시바의 세 신을 가지고 삼신을 섬기는 종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때는 그것은 본질이나 인격이 모두가 완전히 독립된 각자의 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창조의 신 브라마는 창조에 대한 창조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신이라고 하는 이제 신은 파괴하는 성격을 가지고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라고 하는 신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보존해 나가는 그런 이제 신의 모습으로 사역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본질이나 속성이나 또는 사역이 모두가 다 같아요. 동일해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신론을 근거로 해서 삼위일체를 주장한 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비판자들은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또 비판을 받았냐면, 오히려 양태론이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은 뭐냐? 그러니까 성부는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런 양태론적으로 이렇게 니들이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그들도 역시 비난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잘 오늘 보고서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성경적이고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의 실체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아니면 세 분이신가? 아니면 누구의 말대로 한 분인 동시에 상호 모순되지만 세 분이시다. 이게 옳은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구약 시대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구약 시대로 들어가면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엘로힘을 쓰거든요. 그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단수형 엘의 복수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복수형인 엘로힘을 쓸 수 있었지? 복수다 말이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면 단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수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우리 인간의 창조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다 이게 뭐예요?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양대로, 나의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수적인 얘기를, 복수성을 띄워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분명하게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을 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온 것은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수형으로서 등장하고 있고 단수형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명히 계시된 것이 없어요. 아주 뭔가 희미하지만 흔적만 이렇게 좀 이렇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가끔 이따금 희미하게 이렇게 발견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제 섬겨 왔단 말이죠. 그렇게 왔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되신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정죄하고 따라다니면서 결국 이제 십자향을 처형하는데 그들이 제일 앞장서서 그 일을 했잖아요. 더욱이 이제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독생하신이라는 뜻이 모노게네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 모노게네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독생하신 뜻은 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모노게네스를 이 두 단어는 이 모노라는 단어하고 이 게네스가 이제 뭐랄까 기노마이라고 하는 원형인데 이 뜻이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은 홀로라는 뜻이 있고 혼자서라는 뜻이에요. 혼자서 홀로 이게 게노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했다라고 하는 의미냐면 홀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 독생한 이렇게 번역도 하고 또 외아들 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 이 뜻이 홀로 태어난이라는 뜻이에요. 독생하셨다는 뜻이 모노게네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도 항상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볼 때 도저히 그건 미치고 그냥 활짝 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인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전통적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만을 항상 똑똑하게 지키죠. 그게 자기들의 근본 신앙이고 그런데 그런 신앙에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도전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것은 완전히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신론 범죄에 속하는 완전히 다른 신, 이 신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이실론을 끌어들이는 이런 이단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뭐 열의를 나는 거죠. 이렇게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면 여러분도 유대였으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와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신관 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어떻게 그 뿔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결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신관이 다르면 결립을 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신관이잖아요. 신관이 잘못되면 그걸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잘못된 신관을 가지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을 왜 이단으로 해? 그들이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한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관이 가장 중요해요. 신관이 다르면은 우리도 이단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독교와 결별할 수밖에 없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크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했잖아요. 네? 이것은 같아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치를 했는데 그 성부 하나님 외에 뭐 다른 분이 있냐?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이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그려놨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이쪽은 유대인들의 믿음과 경배와 찬양의 대상, 또 유대인들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누구다? 오로지 여호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으로 할 때는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 외에 추가해서 누구를 성자, 성령,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인과 사이에 맺은 것은 뭐예요?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한 언약을 맺은 관계란 말이죠. 그런 배경이다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관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기독교의 신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관계잖아요. 아까는 율법을 통한 언약 관계라 하면은 기독교의 신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관계란 말이죠. 완전히 유대 이쪽 구약 성경을 배경한 이거 얘기와 신약 성경을 배경한 이거 얘기가 다르잖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관계라고요. 그냥 언약이 아니라 이래 넘어왔잖아요. 이렇게 새 언약 관계로.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구약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인 신약이 올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언약 자체가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바뀌잖아요. 이 관계가. 그래서 이런 속에서 신약을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기원 4세기나 되어 이것이 확정된다니까요. 그 전반 예수님 당시에도 그걸 몰랐고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 지나서 200년 세월이 또 넘어가면서도 전혀 그런 걸 잘 몰랐고 논쟁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삼일째 하나님이 기원 4세기 때 확정이 됐을 때 우리 기독교의 신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으로 성부도 하나님이시지만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신학생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 오케이, is. 성부 is 하나님. 성자 is 하나님. 성령 is 하나님. 이거는 똑같은데. 그러면 성부와 성령은 같아요? 아니잖아요. is not. 성부 is not 성자.
성자 is not 성령.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성부 is not 성령. 아니다 말이죠. 분명히 다른 세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삼위일체 그림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성부 하나님이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으로 배경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되지 않았을 때고 이때는 신약 성경은 구약 플러스 신약을 배경으로 하니까 이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결정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경배와 찬양의 대상,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기 이렇게 계셔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 이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분에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우리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시편을 이렇게 거의 시편 얘기를 꺼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렇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러면 그건 완전히 시편 구약 성경을 배경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고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예배 부름 시간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예배 순서에 예배 부름 시간이 있는데 그 예배 부름 시간인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부르는 순서라고요. 그때 부를 때 삼일째 하나님을 불러야 우리가 맞는데 항상 보면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부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을 없이 보면 안 된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없이 신약적인 해석이 없이 그냥 구약에 들어가서 문자적으로 그걸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그때 제가 성경을 얘기할 때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죠. 이 삼일체도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초부터 우리 그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저 이런 범실론적인 이런 한국 상황에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그 오히려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고 아는데 삼일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냥 맨날 그러고 앉았어. 예배 때마다. 그럼 그때 성부 하나님만 찾으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가신 거야? 기분이 좋으실까? 만약에 이 여호와 하나님만으로서 우리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또 다 구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이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모셨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분이시라니까. 근데 이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자, 성령도 다 하나님으로서 얘기를 해야지 맞잖아요. 그러면 자, 이분 입장에서 볼 때, 이분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도 다 나를 열심히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나를 믿으려고 그렇게 니들보다 더 열심인데, 왜 구원 안 되냐? 또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실 일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도 다 구원돼야지. 유대인들이 구원된다면, 이렇게 해서 구원된다면,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잖아. 그죠? 예수님, 유대인 다 구원되면 우리도 이리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신약 필요 없고,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거 믿으면 우리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구원될 거 아니에요. 굳이 오실 필요가 뭐 없어요. 이것은 한계가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 관계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가령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저는 그렇게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아니면 삼위일체를 찬양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광,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예배 부름을 바꿔놓고 저는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 너무나 정말 이게 심각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꼭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좀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믿고 있는 종교란 말이죠. 똑같이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분을 다. 그리고 그 두 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더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것이 승천 후에 바로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분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세 분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믿는 종교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그런 유대인과 그렇게 결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결별을 했어요, 완전히. 그렇게 결별을 하고 그래서 뛰어쳐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계 종교로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전도돼 나가는 과정에서 이 심각한 또 혼란이 생기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에 대해서 이런 혼란이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대두됐냐 하면은 기원 2세기, 3세기에 참 심각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 세 하나님, 이 세 분의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성부, 성자, 성령 각 분, 각 위는 어떤 본질을 서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막 신학자들 가운데 이견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관이 이렇게 선교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지역마다 그 말하자면 각 그 지방마다 또는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다양한 신관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서 신관을 다양한 신관을 접하게 되면서 막 이 하나님의 이 삼일체 신관이 막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한 10가지 이상 넘는 신관이 이렇게 막 대두되었다니까요. 주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 차이가 핵심적인 영향이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봅니다. 이게 잘 지어지네. 정말 참.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 좀 참아주시고.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때 참 어려운 그런 그리스도의 논쟁이 이렇게 대두게 됐는데, 이게 이제 호모이 오시스, 호모이 오시스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호모이 오시스, 즉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동일하시냐, 같냐, 본질이 같냐, 동일하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이게 그냥 막 혼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2등급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혼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그 양반은 이제 단일 신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신론적이면서도 좀 괴기한 삼신론 같은 그런 것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도 삼신론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다니엘 신론적인 입장을 이렇게 고수를 했고, 그런 그 말하자면 이단 속에서 또 패가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양태적 다니엘 신론을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한 분이 일하는 방식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데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역동적 다니엘 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말하자면 2등급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뭐 이상한 이단적인 그런 그 얘기들이 많이 이제 떠돌았죠. 이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그 니케아 정교회의 때 있었던 논쟁인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긴 한데 본질에 있어서나 또는 등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신 제1등급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자는 그러니까 이 창조를 위해서 말하자면 그 창조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창조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와는 좀 품격이 좀 다른, 좀 2등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열등한, 말하자면 성부 성자보다 더 열등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3등급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런 서로 본질과 능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세 종류의 신이라고 하는 삼신론적인 의미를 띠면서도 다니엘 신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제 1등급의 하나님으로 이게 다니엘 신론적인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내용은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그리스도라는 지역도 그렇고 그 지역들은 상당히 다신론적인 그런 신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신론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신론적인 그런 로마나 그리스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딱 이렇게 선파되니까 이것이 그들의 배는 꽂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아리우스가 상당한 그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있었죠. 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종교잖아요. 그게 다른 모든 종교가 다른 점인데, 그런 점에서 신 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사양을 보면요, 교회는 초기 때는 로마 제국의 그런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외부적으로 로마의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 속에 이제 있어 항상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항상 위기에 봉착돼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말이죠,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온 거예요, 그냥. 사실 더 무서운 건 내부적인 혼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혼란을 일으키고 대립하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기독교 자체가 이제 붕괴하게 될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생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내부적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 확정되기 전에 그런 내부적인 상이 복잡했단 말이죠.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믿는다니까 뭐 아무렇게나 그냥 여호와 하나님 찾아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 것처럼 잘못 배워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그 당시 내부적인 사항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호모이오시스라고 하는 이 문제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등장한 기독교에 항상 혼란을 일으키던 주범이 뭐냐면 단일신론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했고, 이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독립적인 한 인격적 하나님으로의 실체를 라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한 것이잖아요. 오직 성부만이 유일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극단적인 이 여호와 유일신을 이렇게 부르짖게 되니까 이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오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양자론, 역동적 단일신론, 예수님이 이 땅에 이게 인간으로 단순하게 탄생되었지만 그분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 이것을 아주 무한히 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미친 녀석이. 예. 결국 그것은 이제 결국은 파문당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지금 신앙이 지금도 유니테리언이란 집단이 있잖아요. 그리 연결이 되고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비슷한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베리우스가 얘기했던 양태적 단일 신호라는 것은 말하자면 결국은 이 사베리우스라는 사람도 이제 3세기 초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항상 이게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론적인 배경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유일신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있을 수 없다. 단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이분 하나님이 새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해.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양태론을 따르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김기동 목사 하여튼 거기도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각 시대마다 다른 그 마스크를 쓰고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으로, 또는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설명으로 한 남자가 있는데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부모에게는 자식이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많이 얘기했던 것은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것이 집에서는 가장이고 교회 가면 장로고 회사 가면 사장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런 게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죠. 기독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가지고 여러분 유일신을 얘기할 때 이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의미는 결코 하나님의 숫자적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은 없잖아요. 그분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구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이지 숫자로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오직 숫자적으로 한 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것이 이제 에고카이 말하자면
호 파드레 앤 에스맨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버지와 나는 원, 그러니까 앤 에스맨, 즉 원 exact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숫자적인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본질, 본체가 동일하고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쓰고 있다고요. 존재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숫자적인 의미가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갖고 계신 속성도 다 똑같아요. 뭐 전지전능성, 뭐 지혜, 영원성, 무서부재하시고, 뭐 미리 아시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하는 그런 속성들은 다 똑같이 드시다는 게. 성품도 가시고, 영광도 그러시고, 종교와 능력, 그 의도 다 동동하시다라는 뜻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2세기, 3세기 때 이런 그 논쟁이 막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 313년에 커밍아웃 시킨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잖아요. 이분이 기독교를 커밍아웃 시켜서 이제 기독교가 막 성장해 나갈 때, 기독교가 막 세력화되고 힘을 얻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신관 문제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지기고 하니까, 그 당시 특히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방에서 그런 일이 되게 심각하게 있었어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그 신학자들 간에 그런 논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 아타나시오스라고 하는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에요. 그만큼 서로 거기서 논쟁을 한 거예요. 그게 그냥 그 콘스탄틴 대제의 입장에서는 아주 시끄럽고, 이것이 자기 정치하는 데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서로 싸우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그가 324년에 최초의 그 세계 교회 회의를 열죠. 그것이 어디서냐면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은 말하자면 콘스탄틴 대제가 말하자면 거기에 별궁으로 지어놨어요. 거기다 아주 그 바닷가 근처인데 별궁으로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 소집을 해서 그곳으로 모이게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집을 할 때 그 콘스탄틴 대제의 입장은 기독교가 이렇게 서로 논쟁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자기 정치적인 문제까지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이게 발전을 하니까 이 문제를 정리해서 자기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오기는 목적이 이제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니케아에서 모였어요.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아타나시오스도 거기에 왔고 또 아리우스도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가 거기서 서로 논쟁적으로 거기서 막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하고서 모든 거기에 모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 달린신론적이면서도 뭐 산신론적인 이런 그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확정을 하고, 또 사벨루스의 양태론이나 데오도투스의 양자론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라고 이제 거부를 한 거죠. 거부를 하고 이 아타나시오스가 주장했던 삼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관이다라고 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니케아 신경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니케아 신경이 뭐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 가운데 많은 신경에 이렇게 기초가 되어 가지고 많은 신경들이 나타나는데, 모든 신관이 오늘날까지 이 신관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제 견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시죠. 그 당시 그러면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 논쟁이 그럼 어떻게 일어난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니까요. 그 당시 그 니케아에서 있었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두 학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 딱 등장을 해서 삼일체 논쟁을 일으킬 때 그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보죠. 이 사람도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일찍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의 교회의 감독인 그 당시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감독이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말하자면 감독으로서 있던 시대 때인데 그 양반이 아주 어릴 때부터 총애를 받아요. 똑똑했으니까. 그래서 30세가 됐을 때 이 바로 알렉산더 이 감독의 이제 말하자면 수행 비서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발탁이 돼서 니케아 종교회의 때 이게 알렉산더 감독이 이게 그 콘스탄틴 대제의 부르심을 해서 올라갈 때 이때 같이 아타나시도 쫓아서 거기를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서 말하자면 아리우스와 논쟁을 거기서 이제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논쟁. 아리우스는 아니다 그러고 이 아타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이미 니케아 종교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배격하고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체론을 받아들이고 확정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알렉산더 감독이 이제 세상을 떠나죠. 떠났을 때 그러면 그 후임이 이제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또 복잡하게 싸웠어요. 그 당시 이제 아리우스는 하여튼 자기가 그때 그 니케아 종교 때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이 아타나시우스를 강력하게 반대를 해요. 항상 그렇게 그렇게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어쨌든 알렉산더의 추천도 있었고 알렉산더가 아타나시우스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그 328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감독으로 이제 취임을 하죠. 취임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리우스 파들이요, 끊임없이 아타나시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계속 지금 저기 니케아에 있는 그 콘스탄틴 대제의 귀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이러다가 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이 아리우스 파들과 모종의 절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아리우스파를 좀 리더하면서 이끌던 사람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교부였었어요.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제거리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하여튼 이렇게 말하자면 콘스탄틴 대제와 이렇게 뭔가 하여튼 꿍짝꿍짝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하면서 결국은 아타나시우스가 이 감독에서 335년인가 이렇게 물러나요. 그리고서 거기서 물러나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유배기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니케아 공의에서는 이미 이 파문을 시켰잖아요.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 삼일체를 반대했던 내용을 이미 파문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하자면 아리우스를 파문을 시켰는데 이 콘스탄티지가 자꾸 문제가 일으키니까 야 그냥 품어줘, 안아줘, 받아들여, 교회를 다시 받아들여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황제가. 그런데 이제 이 아타나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거기 알렉산더의 감독으로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추방의 길을 이제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죽고 나서 그 2세가 이제 즉위를 했는데도 이 사람도 하여튼 좌우간에 니케아 공의회에 지지했던 삼일체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워하고 추방을 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럴 때 하여튼 아타나시우스도 다시 이제 이집트로 광야로 이렇게 유배를 또 당하고 이제 막 이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요. 그러던 중에 콘스탄틴 이제 2세가 또 갑작스럽게 죽었네. 죽으면서 이 로마 전체에 급격한 정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했던 말하자면 이 삼위일체론이 승자의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의 공의 결정이야말로 교회의 말하자면 신앙의 승리 표시로 딱 이렇게 이제 인식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다섯 번의 그 유배를 살았고, 그랬지만 이 자기가 주장했던 삼위일체 교리를 단단하게 이제 이렇게 세웠고, 나중에 381년에 두 번째 그 국제 공의회를 열었을 때, 그것도 이제 콘스탄티노플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공의회를 열면서 확실하게 그냥 못을 딱 박죠. 아주 결실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제 떠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알렉산드르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철학과 신학을 거기서 공부를 했고, 그 아타나시우스와 니케아에서 그런 논쟁을 벌이기 이전에 벌써 318년에도 벌써 성부 성자의 동일성의 문제를 놓고 이미 알렉산더의 그 당시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와 해상 논쟁을 이미 벌이고 있었어요. 싸우고 있었대. 그리고서 알렉산더가 출교를 시켜버리거든요.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출교를 당했으면은 좀 잠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파들이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 분열 속에서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가 그 국제공의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인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교리를 이제 선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 주장이 이제 이거예요. 아들이신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다음에 최초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저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성자 하나님은 그래도 천사들보다는 위에 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모욕을 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거기 매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는 열등해야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고난받는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이 되려면 그 등급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자는 고난받는 주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의 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등급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주장은 결국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변함없으신, 변형하지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다시 한번 좀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결정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확정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 아타나시우스의 신조도 만들어냈는데, 그 신조에 보다 자세히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성부 한 분이 계시고, 또 다른 성자 한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성령 하나님도 계시다. 이 세 분은 공이 영원하고 동등하시다. 그 이 세 분의 인격은 혼합되거나 본질이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이렇게 더 좀 자세하게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제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 분이 본질에서 차이가 있어서 동등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본질이 동일하신 세 분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질이 동일하신 세 분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본질이 동일하신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래.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론인,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론이 이 기독교에 확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이 이 삼위일체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혼란이 일으켜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한꺼번에 다 하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금도 많이 좀 시간이 흘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한국에서 이뤄진 이 삼위일체론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